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워된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 독서가 뭐죠? 어디에 관한 부분입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독서 읽으셨죠? 오늘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사울 왕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무엘기 상군에서부터 전본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사무엘기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독서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이 사울 이야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성경책을 펼쳐 드시고 사울 왕의 그 히스토리를 쭉 한번 새롭게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던 그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결말지어졌는가를 잘 묵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울왕의 일대기는 곧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해야 될 묵상거리입니다. 이거는 남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독서와 또 복음을 놓고 정말 묵상해야 될 그 주제는 첫마음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발을 들였을 때 바로 그날 우리가 지녔던 바로 그 첫 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첫 마음은 다들 깨끗하고 순수하고 투명하고 청아한 법이죠. 제가 사제로서 첫 미사를 드릴 때 그 첫 마음, 또 수도원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 수도원 대문을 열어주었을 때의 그 첫 마음, 또 여러분들은 예식장에서 서로의 손을 잡으면서 서약했을 때의 그 첫 마음, 우리가 이런 첫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정채봉 시인 돌아가시는데 그분의 첫 마음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1월 1일 아침에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처음 펼치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에 떨림으로 내내 함께 한다면, 첫 출근하던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얹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이한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나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기뻐지며 넓어지리라. 다들 공감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첫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첫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그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그 소임들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산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첫 마음을 잃어버림으로써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죠. 첫 마음을 잃어버림으로써 매너리즘에 빠진 채 얼마나 인생의 귀중한 그런 시간들을 지금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늘 제 삶의 모토로 새기고 있는 글귀가 있는데 바로 새로움이 아니라 항구함으로 살아가자라는 그 모토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늘 한결같이 항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는 것,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오죽 어려웠으면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만큼 첫 마음으로 산다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순수함과 그 열정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변질되지 않고 일관되게 사라져야 되는데도 그렇게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능력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나갈수록, 관락이 쌓이면 쌓여갈수록 처음에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사그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고 계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삶 속에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신앙의 새 눈을 떴던 그런 시점들을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느님 앞에 한도 끝도 없이 행복했을 겁니다. 정말 하느님 앞에만 서면은 미안해서 울고, 고마워서 울고, 행복해서 울고, 사랑해서 울고, 그야말로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만 붙들고 살면서 하느님 앞에 사랑의 울보가 되어버렸던 그 시절, 그 풋풋하고 순수하고 맑고 청아함을 다들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기도에 입문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초심 시절에 누구나 다 체험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두새벽부터 이 미사에 나올 정도의 그런 신심이라면 이런 체험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때 그 시절이 그립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때가 더 행복합니까? 지금의 삶을 후회하면서 정말 그때 그 시절이 좋았지 그러면서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적은 없습니까? 만일 지금을 후회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고 항구함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변모가 된 것이 아니고 변질이 된 거죠. 진보가 된 것이 아니고 퇴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해를 보고 갈수록 변모되기보다는 변질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 하느님께 드렸던 그 거룩하고 깨끗한 지향이 살면서 낡고 퇴색해버리게 되죠. 신앙생활이 더해갈수록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덕스러워져야 되는데도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본당이나 단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고 싸움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새 영세자라든지 막 신앙생활에 입문한 그런 초심자들이나 기도생활 막 시작한 초보자들이 아니죠. 간 영세를 받았거나 기도생활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새 부대들이기 때문에 다들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고 이쁩니다. 그때는 다 감사뿐이고 기쁨이고 황홀함뿐이죠. 하느님 생각만 해도 좋아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누가 좋다고 하면은 이기도 저기도 다 바치고 싶고, 누가 무슨 말을 해줘도 그냥 스펀지 마냥 빨아들이고, 뭐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때는 누구나가 다 깨끗하고 맑고 순수하고 어떠한 사리사욕도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이 좋아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정신없이 살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서 정말 5년이 되고 또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의 경험도 풍부해지게 됩니다. 모르던 것들도 알게 되고 경력도 붙을 만큼 붙고 관록도 쌓일 대로 쌓이게 되죠. 자, 벼도 여물면 고기를 숙이듯이
신앙생활도 무르익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이해하고 더 베풀고 더 수용하고 더 순명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데도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듯이 초심을 잊어버리고 심각한 변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모가 일어나야 될 그 삶에 변질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빳빳하던 모가지도 더 부드러워지고 정말 꼿꼿하던 허리도 더 낭창낭창거려야 되는데도 더 오만방자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더 폐악하고 더 못됐고 더 욕심산하고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하고 싸우려고만 하고 이기려고만 하고 정말 고집불통에 지밖에 모르는 그리고 지 꼴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초보자들처럼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죠. 프로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알면서도 안 사는 거죠. 자, 몰라서 못 사는 거하고 알면서 안 사는 거는 다른 겁니다. 이미 볼 것들을 다 받고 들을 만한 소리 다 들었고 경을 할 만한 그런 체험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눈도 끔찍대지를 않습니다. 니네들이 뭘 알아? 나만 한 사람이 있어? 이런 오만 방자함이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떤 충고나 훈계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고 어떤 말씀도 그 심령 속에 치고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리죠. 자, 처음에는 그토록 순종적이던 그 사울도 가면 갈수록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죠. 충언을 올리던 그 다윗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고 아들 요나탄의 그런 효성스러운 충언도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완고함의 굳은 살, 오만방자함의 그 굳은 살로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렸던 거죠. 아시다시피 굳은 살이란 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살입니다. 살이 굳기 전에 이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서 살려야지 살이 이미 굳어진 후에는 도려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미 오만방자함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면은 도려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바로 사울 왕이 오늘 그랬잖아요. 자, 사울 왕이 폐위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오죽했으면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세우셨던 그 사울을 당신 손으로 내리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사울이 처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선별되었을 때만 해도 사울은 정말 겸손한 영혼이었고 하느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에도 자신이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의 가장 비천한 문벌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왕자리를 극구 사양할 만큼 겸손을 했습니다. 자기 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자비롭고 관대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부모한테는 얼마나 효성지극한 그런 순종을 보였는지를 보십시오. 잃어버린 안나기를 찾아보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꼴짝꼴짝을 헤매면서 나귀를 찾으러 다닐 만큼 그 정도로 아버지께 순종적이었죠. 하느님도 바로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을 믿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에도 저토록 순종하는 자라면 당신 말씀에도 순종해 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토록 하느님의 두터운 총애와 신망을 받았던 그 사울이 나중에는 하느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손으로 세우신 자를 당신 손으로 폐위하셨다는 사실, 이거는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저는 사울 왕의 그 삶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아니었고 차라리 평범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렇게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처음처럼 겸손하고 순종적인 그런 인물로 줄곧 살다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면서부터 차츰씩 변질되기 시작했죠. 해를 거듭할수록 왕권이 강화될수록 초심을 잃어버리고 무리함과 오만방자함이 삭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서서히 낡고 닳고 묵고 해묵은 그런 가죽 부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만큼 이 인복과 신복이 있던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그의 곁에는 자기를 도와줬던 훌륭한 위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기를 존경하고 따랐던 충직한 신복이었던 다윗도 있었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지자 사무엘도 있었고 10자씩 부럽지 않을 정도로 효성스럽고 지혜로웠던 아들 요나탄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왕으로 세워줄 정도로 자기를 믿어줬던 하느님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좋은 자들을 두고 있었으면서도 그의 인생은 결국 실패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밖에는 될 수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장점도 많았고, 그렇게 똑똑하고 용감했고, 그렇게 준수한 용모까지 지닌 왕이, 그렇게 효성스럽고, 그렇게 순종적이고, 그렇게 자비로웠던 왕이 말년에는 얼마나 불순종한 모습으로 변해버렸고,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교만을 떨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바로 초심에 심각한 변질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권이 굳어갈수록 자기가 하느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무소불위의 거대한 권력을 거머쥐었을 때, 그때 이미 그의 삶에는 하느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하느님 없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외경과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롯이 자기 뜻으로만 모든 것을 이끌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고 하느님 명령을 어기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그 하느님의 말씀에도 순명치 않았죠. 아말렉을 하느님께 완전 그 봉헌물로 바치지 않고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불태우지 않고 자기가 취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승리의 공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기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 승리의 기념비까지 세웠죠. 그의 오만 방자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만이 모실 수 있는 그 제사꾼을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면서 월권을 범하게 되죠. 게다가 우리 하느님이 그토록 역겨워하시는 무당 영매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혼백을 불러내므로써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했죠. 우리가 행해야 될 올바른 행동 규범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하느님 눈밖에 벗어나는 짓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한테만 비유를 맞추고 하느님 비유를 맞추지 않죠. 그래서 행실이 하느님 눈밖에 벗어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또 하나의 공식이에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울은 하느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간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눈치보다는 인간의 눈치를 더 많이 살폈고, 하느님의 위신보다는 자기 체면을 살리기에 더 급급했던 것입니다. 참 재미나는 비교가 되는 두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셔서 집에서 성경책을 펼쳐 드시고 사무엘 상권 15장 30절하고 사무엘 후 15장 30절 똑같이 상권 학원 그 15장 30절을 서로 비교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는 사울의 이야기고 하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이 정말 사울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하느님이 다윗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똑같은 그 장과 절에 나옵니다. 사무엘기 상권 15장 30절, 사무엘기 후기 15장 30절. 사울은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가식적인 행동을 했고, 또 다윗은 하느님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까지도 다 내던지는 행동을 했죠. 어떤 내용인가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깨닫도록 제가 숙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인생 말년, 정확하게는 10년 동안의 최악의 여생을 보내게 되죠. 자기의 그 귀중한 인생을 무모하게 그 한 사람한테 다 걸으면서 미움과 증오의 시간들로 소진을 해버립니다. 자기를 내리고 다윗을 세우시려던 그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까지 불순종했고, 그래서 10년 동안 다윗의 뒤를 쫓으면서 그를 없애려고까지 했지. 사울은 시기질투에 눈먼 폭군이 되어서 하느님 눈밖에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뉘우치지 않았고 전쟁터에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써 인생을 마무리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적에게 죽었다는 그 후문이 두려워서 자존심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사울이 초심만 잃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참한 결과까지는 맞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성군으로
삶으로 기록되어졌을 겁니다. 사울이 처음 지녔던 그 열정과 겸손과 순종적인 그 삶은 성군 다윗도 따라올 수가 없었거든요. 사울은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윤리적으로 추악한 죄를 범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수많은 왕들처럼 노골적으로 우상을 세우거나 숭배하지도 않았죠. 그의 잘못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자기가 지니고 있던 그 처음에 맑고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린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잃어버림으로써 결국 전부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아버지 뜻 앞에 겸손되게 순종한 것처럼 하느님의 뜻 앞에서도 그렇게 순종을 했더라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죠. 어쩌면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픈 스토리의 하나가 이 사울 왕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 왕의 이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회개하던 그 시절에는 이 사울처럼 얼마나 착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다 나한테 주시는 그런 말씀 같고, 강론을 들어도 다 내더라라고 고발하시는 말씀 같고, 무슨 책을 읽어도 다 내 이야기 같고, 그래서 하느님 말씀 앞에 늘 미안하고 죄스러워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삶을 아파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강론 말씀을 들어도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새기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오늘 강론은 안에서 그게 들어야 되는데 딱 안에서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인데 오늘 안에서 그게 딱 빠졌네. 그러면서 자기는 딱딱 비껴가 버리게 되죠. 하느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완고하고 폐악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지라도 그 말씀 앞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뜨끔거리지 않고 무디고 감각을 잃어버린 그런 믿음으로 변질되게 되었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시키시고 명령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고지 곁대로 믿고 그렇게 따르면서 실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 만큼 하니까 어느새 교만에 물이 올라서 그런 우직함이나 이런 순종적인 그런 모습들은 다 없어지고 내가 쌓아 올렸던 경험이나 이 화려한 경력만을 앞세워서 내가 누군데 말이야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 고집 세지고 자기 목소리 커지고 자기 주장 내세우면서 점점 순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미 변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더라도 하느님이 영광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디서나 우쭐거리고 나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을 취하려고 들고 지 편리한 것만 좋아하고 자기 체면 자기 인기에만 골몰하고 하느님은 안중에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느님은 그런 사람들의 업적과 성과에는 눈길 한번 안 주십니다. 오히려 더 싫어하시고 더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더 이상 당신 도구로 쓰지 않으시고 버리시게 되는 거죠.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느님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랬던 사울도 경험이 쌓여갈수록 추악해졌고 욕심사납게 변해져 갔죠. 하느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우대받기를 원했고 하느님이 누리실 그 공을 자기가 누리려고 가로채기까지 했죠. 하느님 말씀이 더 이상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고 하느님 무서워하지 않고 오만 방자해진 그런 모습들이 결국 하느님 눈밖에 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거죠. 우리 하느님께서는 보시다 아닐 때는 당신이 선택한 도구라 할지라도 당신 손으로 폐하시고 새로운 누군가를 또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하느님 눈밖에 벗어나는 일도 두렵지만은 하느님의 손길로 내침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더욱더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한테도 지금 사울의 모습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나 혹은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혹은 처음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처음 레지오에 입단했을 때 처음으로 봉헌식을 했을 때 그 처음에 욕심 없고 깨끗하고 순수했던 그런 충실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고 경험과 관록이 쌓여갈수록 우리가 오만 방자에서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는 그런 일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성찰해 보도록 하십시오. 정말 이런 강론을 하는 저부터 다시 성찰을 해야겠고 우리 모두가 정말 성찰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관계 안에서도 그러겠지만은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성당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속에서도 우리가 처음 지녔던 이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눈여겨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왼수가 되어버린 그 남편을 우리가 처음에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처음에는 또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처음에 좋아했던 그 사람이 지금 또 좋고, 처음에 우리가 좋게 시작한 그 일이 지금 또 좋게 마무리되고 되어가고 있는지, 정말 내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고 항구하게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정말 주님 마음에 들어서 주님께 뽑힘을 받은 사울들이라는 것, 사울에게 나라를 맡겼듯이 그는 우리한테도 자식을 맡겨주시고 가정을 맡겨주시고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남편한테 처음 사랑을 고백하던 날 가졌던 그 마음으로 우리 남편을 한결같이 대하고, 아이를 내 손에 처음 받았을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한결같이 자식을 대하고, 단체에 들어가면서 가졌던 그 천맹세나 쓰약이나 결심들을 지금도 정말 깨뜨리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그날 가졌던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 사울처럼 무섭게 내치시고 벌하실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뽑혔다고 해서 백날 천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오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고 하나님 뜻에 충실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주님이 사울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왜 못 버리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우리가 정말 심판대 앞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은 또한 무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새 술을 흠부대에 담으려고 하고 낡은 옷에다가 새 천을 갖다 붙이려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겠지만 그래도 보시다가 아닐 때는 무섭게 거두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이걸 두렵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흠부대를 과감하게 폐기시키시고 새 가죽 부대에다가 새 술을 담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냉정하고 엄격한 분이십니다. 보시다 아니다 싶으실 때는 품으셨던 영혼들도 다 내려놓으십니다. 우리는 정말 사울을 보면서 이거를 무섭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그 사울을 폐기하고 새로 그 다윗을 세우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사울에게 해당되었던 이 요한묵시록의 말씀을 정말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도 두려운 마음으로 대입을 해보시고 묵상하고 성찰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초심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묵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를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아멘.